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어 죄 사함 얻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저는 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새로운 인터넷 사이버,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죠.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를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그 인터넷과 얘기를 하고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인터넷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인공지능 과학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세돌과 바둑을 뒀습니다. 바둑의 최강자 이세돌, 머리를 천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인공지능하고 게임해갖고 다 졌습니다. 한 번 이겼는데 그거는 컴퓨터에 에러 나가지고 진 것이고 사실은 다 진 겁니다. 인공지능의 지능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가 하면 우리 인간이 1000년 공부할 것을 4년 만에 마스터하는 이런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사람으로 로봇화돼서 만들어져서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수술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는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의 혁명 시대, 페미니즘은 여성의 평등권을 남성에 비해 여성의 그 평등권을 주장했었는데 이게 과격하고 급진적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성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혁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남자 여자로 태어나는 기본 성 이걸 무시한 채 사람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젠더주의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성이 무너져 버린 사회적 성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기본 성을 대체하는 그런 성혁명의 물결이 이 사회를 치고 들어와서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성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나온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혁명의 물결이 우리를 치고 덮어오는 이러한 혼돈과 혼란과 어떤 기존의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어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중요한 화두로 나오고 있는 말들이 인권이죠. 인권. 성경적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죄가 지적이 되지 않고 죄든 뭐든 좌우지간 인간은 소중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권과는 이 다른 그런 이 인권이
강조되고 이게 발휘되고 법제화되기 위해서 끝없이 창구를 두드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복지죠. 이 정치인도 복지, 교육계도 복지, 종교계도 복지, 일반 사회도 복지, 전부 복지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보편화된 복지라는 이게 인간을 살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복지. 그렇게 복지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그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가 동성애가 중독과 더불어서 어둠의 힘을 발휘해서 기존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기존 이 사회를 무너뜨리며 동성애가 최고의 어떤 이 행복한 그런 어떤 물창구가 되는 것처럼 시청에서 페스티벌을 벌리는, 페스티벌은 말이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식으로 하면 추석 명절, 설 명절, 이 명절을 축제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이 죄악을 범하는, 죄악의 힘을 규합하고 모아서 덩치를 크게 불리면서 그게 최상의 행복을 갖다주는 가치가 된 것처럼 이 사회를 호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란 얘기죠. 전 세계적인 것이고 이것은. 그리고 남북 간에는 평화라는 말이 이 중요한 이슈로 드러난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혁명, 과학적 혁명, 성의 혁명, 그리고 인권, 복지,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그런 가치가 우리를 막 치고 파도처럼 치고 들어와서 사라지지 않고 출렁출렁 계속 출렁이면서 우리 사회를 향해 밀려오고 계속 밀려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용돌이. 거기다 이미 종교적 다원주의가 모든 사회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 성경적 절대 권위, 이러한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외면되고 이 기존의 절대 가치가 아웃사이더로 밀려나서 저 밖으로 밀어내고 던져버리고 밟아버리는 이러한 이 복음이 이 시대에서 밖으로 이 추방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종교 개혁과 개혁주의 시대에 이 복음은 절대 가치 없고요.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시곡을 쓰고 어떤 이 예술, 음악을 하고 문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다 종교와 이 복음 이런 것들을 믹싱을 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을 얻고 그 속에서 빛을 얻었습니다. 13세기를 살았던 단테, 단테가 신곡을 썼죠. 거기에 보면은 지옥문 앞에 이거 지옥에 대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옥. 전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뒤를 이어서 괴테라는 사람이 나오죠. 괴테의
유명한 글이 젊은 베르테르 슬픔입니다. 제가 그걸 아마 젊은 날에 20살 때 내가 읽었을 겁니다. 19, 20살 때 젊은 베르테르 슬픔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베르테르 신드롬이라는 것이 이렇게 퍼지고 그렇게 됐었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그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되고, 그래서 조용필의 노래가 나오게 되죠. 조용필의 노래 무슨 노래예요? 창밖에 여자가 아니고 그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그 겨울의 찻집을 우리 노숙자들이 좋아합니다. 술 마시고 앉아가지고 이른 아침에, 아니지? 어떻게 하더라? 바람 속으로지.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아침에 그 찻집. 그런데 거기에 그 찻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마른 꽃만 걸려 있어. 이 쓸쓸한 사랑을 노숙자들이 부릅니다. 이 괴테. 그러나 그런 파우스트를 쓰죠. 파우스트를 써가지고 영혼을 팔게 되잖아요. 영혼을 팔고 사는 동안에 젊음을 만끽하고 생의 행복과 쾌락을 만끽하죠. 그러나 죽는 순간 그를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그 글들이 다 거기 이 기독교 종교와 이 연합이 되고 그 속에서 빛을 얻어서 글들을 씁니다. 그 후에 말테의 숙이라고 나오죠. 단테, 괴테, 말테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말테의 숙이는 파리를 배경으로 해서 글을 쓰고 산부인과 의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파리, 대륙의 가장 발달한 파리에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와. 그런데 살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죽으러 온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살러 왔는데 죽음이 같이 있다. 삶 속에 죽음이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들 속에도 이 종교, 기독교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이 인류가 발달하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곳마다 남성, 여성 평등, 노예의 인종차별이 평등, 이게 참된 인권을 펼친 기독교의 공로거든요. 이러한 기독교가 다 일을 해놨는데 기독교를 이제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죠. 세상. 법, 종교, 교육, 문화, 예술, 정치 모든 분야에 빛을 던져준 게 성경이며 기독교며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것을, 이 귀한 법의 보물을 지금 사람들은 전부 변두리로 밀어내고 있어요. 오늘 가버나움은 유대 땅, 예루살렘 중심 유대 땅에서 아주 북쪽으로 떨어진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 변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죠. 그 변두리, 그 도시 이름이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위로의 집이라, 위로의 마을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에게 이 수많은 밟힘이 있었던 곳입니다. 밟히고, 전쟁에 밟히고, 죽고, 끌려가고, 한마는 미아랫고개처럼,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세의 유린 속에 끌려가는 그러한 곳이 갈릴리고, 갈릴리에 회당이 있고 세관이 있는 군부대가 주력해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가봐 한번 나오면 한번 가보기를 바랍니다. 가바나움. 저도 가봤어요. 쓸쓸한 기둥들만 남아있고 터만 남아서 보존되고 있고 관광객들로 먹고 사는 그런 곳이 됐죠. 자, 거기에서 있었던 일화가 오늘 소개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환자, 중풍병자를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야, 올라가서 지붕을 뜯자. 거의 우리식이에요. 지붕을 뜯자. 나무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시면 느끼는 게 뭐예요? 지붕을 뜯고 그러면 흙이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 평지붕이에요. 평지붕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가서 주인들이 그 위에서 밥도 먹기도 하고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가는 이런 평지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두꺼울 수 있습니다. 흙으로 돼 있고. 그런 걸 뜯은다 그러면 흙이 밑으로 지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난리 날 거예요. 야, 뭐야 지금?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무 지붕을 이거는 강도들이야. 경찰한테 불러야 되겠지. 전화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흙이 떨어져 아무도 그게 신경 안 써.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예. 주인도 그렇게 지붕을 뜯고 그런데 나무 집을 헐다니 나와서 주인이라도 난리할 거 아니에요. 주인마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과 빛으로 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비추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지붕 뜯어진 거 이런 것 정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흙 먼저 떨어지는 것 이것도 별것도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들을 지금 바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이 지붕을 뜯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게 줄로 묶어서 심상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향해서 환자가 중풍병이잖아요.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개역 전의 번역은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작은 자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자, 작은 자. 이 작은 자야. 그를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지금 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자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환자를 가서 만져본다든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물어본다든지 어디 가서 치료 받아봤더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를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 성경의 박사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 연구를 하는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이건 신성모독인데, 신성을 침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권위를 침입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라는 양반이 신성의 그 권위를 침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에 대한 권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목수 아들 예수라는 이 양반이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 사함을 선포하거든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그들의 신학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지금 이 신성을 넘어버린, 신의 그 권위를 넘어버린 오바를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거는 신성모독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탁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죄 없는 의로운 분, 완전한 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신으로 지금 오셨습니다. 그러나 신의 권세를 포기하고 신의 영광과 능력을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마음까지 전부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인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용어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칭호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용어를 써서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죄를 사해주는 권세자로 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목적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도 목수 아들 사람으로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박애주의자, 성인 정도로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눈은요, 눈이 장님이요,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갖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에요, 장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해주는,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성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모르더라. 성경을 갖고도 모르더라.
율법을 갖고도 모르더라.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 박사 학위를 받은 그들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실 것을 모르더라. 그들이 그 율법 갖고 공부한 그들이 몰랐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다 심판 아래 있는, 죄의 더러움 속에 오염돼서 심판 아래, 이미 지옥 아래 떨어져 있는, 아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다. 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를 사해 주러 오셨어요. 우리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교육시켜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치를 구상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좀 좋은 통치 아래서 행복을 누리라, 이런 일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세상이 계속해서 장관 역사가 올라가며 발달을 거듭해서 좋은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인간 세계에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왜 와요?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죽음이죠. 그래서 죄와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죽음은 죄고 같이 있어요. 이걸 어둠의 권세라고. 이 죄와 죽음을 갖고 온 존재가 마귀 사탄이고, 그리고 죄 죽음 속에서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에서 왕노릇하고 신처럼 숭배받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 죽음을 처리하고 마귀를 제압해서 이 인간을 죄의 어두운 권세 아래서 벗기고 하나님의 참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것이 새 세계고 새 질서고 새 나라입니다. 거기에만 새로움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파괴의 세력입니다. 죄는 파괴의 세력이에요. 모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해서 싸우고 핥히고 물고 뜯고 서로 사랑하는데 가까이 가면 고슴도치처럼 찌르게 해가지고 사랑했는데 가까이 가면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래요? 5년 뒤에 못 살겠다는 얘기 나오고 한강 가서 둘러보고 오고 저수지 뚝 가서 심 벗었다 놨다 신었다 하고 술 한잔 먹고 돌아오게 되고. 예. 그래서 사랑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얼마나 힘들면. 예. 그리고 제가 배를 타고 다녔잖아요. 조도에서 목포까지 학교 다니기 위해서 배를 타고 다녔는데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다 소주를 들고 들어가지고 소주를 병채 마시면서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면서 눈물을 여기서 훔쳐서 뿌려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때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모였는데 가까이 갔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못해요. 사랑은 노래고 이론이고 소원이요. 그 사랑으로 만나 모이고 그런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핥히고 물고 뜯고 죽여! 죽여라 이놈아! 그러면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게 죄의 이 파괴적인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못 살겠다고.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 믿음으로 결혼하고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에로스 사랑은 이끌림인데 이끌림이라는 건 내가 없는 걸 상대가 갖고 있을 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서 같이 가서 괜찮아 좋아 보이고 그렇게 사는데 5년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막 이빨들이 드러나고 발톱이 드러나고 막 들이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하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비전이 같으면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힘쓰고 애써서 나가는 그 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극복하며 이루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사랑이 만들어지고 행복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게 복된 가치로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되는 거죠. 이게 없어 보세요. 그러면 이 학벌로 결혼하고 돈으로 결혼하고 이 좋은 직장 갖고 있다는 것도 결혼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누군가 그 영화배우 가서 보니까 자기는 너무 멀리 있는 당신이 되고 말았더라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이혼하고. 있어요. 그런 여자. 유명한 여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의 그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끝없이 파괴하고 그리고 나와 나의 관계도 통합이 안 되도록 자아 분열을 일으키면서 내가 나하고 통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자아가 돼요. 그런데 내가 나하고 해리가 돼 있어요.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통합이 안 돼. 내 속에 내가 많아요. 이중인격, 오중인격이 아니라 다중, 수많은 내가 존재해. 죄의 사람, 죄의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봐도 혼란스럽고 내가 나를 봐도 복잡해요. 그래서 항상 정처 없이 돌아다녀. 이게 인간이에요. 죄로 말미암은 존재.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이 서슬퍼런 칼날이 우리 목을 내려치게 하는 게 죄죠. 죄는 파괴고 파멸이고 그리고 죽음의 끝장을 가져오는 것이 죄예요. 인간은 이걸 어떻게도 극복을 못하는데 이걸 죄의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을 끝장내고 이걸 파괴하고 찢어버리고 죄를 죽이고 그래서 죄 아래 갇힌 인간을 죄의 죽음 저주에서 꺼내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봐야 돼.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 십자가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죄를 드러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의로운 분인데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써서 죄가 됐어요. 그런 죄가 된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처단하죠. 그래서 처벌하는 게 십자가 처형. 거기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 나 버립니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서 끊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의 비명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거기서 죄의 파괴와 죄의 저주, 죄가 가져온 그 형벌의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가 되면 하나님이 처벌하는데 죄인들은 죄를 갖고 있는 이상 다 처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선언이에요. 아들도 죽이신 하나님인데 인간들의 죄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겠다는 선언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살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죄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율법의 요구 따라 지불하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이 된 어린 양, 구약에 묘사된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 어린 양이 드려진다. 끝없이 그 어린 양이 드려짐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그 죄를 사하게 하는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제사를 끝내시는 그 일을 십자가로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짐승 어린 양이 황소가 숫송아지가 수없이 들어져도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데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롭고 거룩한 피를 흘려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인간들의 죄를 지불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희생제사를 치름으로 죄가 끝이 나도록 죄가 없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를 통해 마련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신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똑같은 신이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일에 참여하시고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을 하시며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 구원을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었죠. 요한복음 11장은 그래서 나사로 사건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4일 만에 살려내죠. 이렇게 부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부활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신의 선언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활 후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 다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가질 때 막연히 믿는 거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이 땅에서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종교 생활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뭐요? 죄인들이 자기를 위로하고 달리기 위해서 우상 놔둬가지고 신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자기가 설정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죄 짓고 마음이 답답하면 가가지고 그 앞에서 복채 놓고 왔다 갔다 뭐 연불 외우고 주문 외우고 뭐 불 피우고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 위로받고 돌아와. 죄는 그대로 있어요.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속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전부 속은 거예요 지금. 이게 거짓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 못하고 그 거짓 속에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헛된 가르침의 그 문화 속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눈,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음으로 거기서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소자를 보고 그 중풍병자를 보고 말하기를, 그 사람은 지금 중풍병 낫는 게 급선무예요. 중풍병보다 훨씬 무거운 게 죄입니다. 죄를 사람들은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처리할 것 같은데 중풍병 오라들면 못 펴고 무거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제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몸이 장애가 되고 예? 이런저런 것 좀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는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이거 뭐냐? 즉각적이잖아요. 그 앞에 이 중풍병자 앞에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도 유대인들은 천벌이에요. 이거 치료받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즉각적으로 문둥병에서 나와버리잖아요. 중풍병자가 즉각적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리마태를 부른 겁니다. 세리마태는 유대인 정결법에 의해서 유대인이 상종하면 안 되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고 그 집 들어가서 먹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하는 사람 문둥병자, 그리고 이렇게 중풍병으로 오그라든 천벌 속에 중풍병 오그라든 그런 사람, 그리고 세리 이 유대 정결법에서 밖에 내쳐진 언약의 외인으로 내쳐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은 부자들이죠. 율법의 의를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퀴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난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이 무겁고 찢어지고 갈라져서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여기 오늘 중풍병자와 함께 4명이 그를 들고 와서 그 지붕을 뜯어갖고 내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과 그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넘어가면은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적들이 나타나요. 치유, 귀신, 축사, 물 잔잔하게 하는 이런 기적들이 나는데 11장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는 기적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고 그들은 율법, 그 지식, 그런 전통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덤비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믿음의 기적들이 행해지지 않아요. 그곳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저주가 막 선포됩니다. 예? 성전이 무너지고 무화과나무가 저주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주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도, 아무리 인권이 강조되고 복지가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최고라는 것,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지, 인권, 평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아무리 세상이 막 혁명이 일어나 뒤집어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 시대를 이렇게 대변하고 개척하고 적응하고 또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